자, 여러분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20세기의 한국사를 돌아보면은 격동의 삶을 살다 가신 분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평안북도 용천 출신의 이 한국의 간디로 불려지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CR 함석헌 선생이십니다. 함석헌 선생은 10대 후반에 그 유영모 선생을 스승으로 평생 모시면서 이후에 안창호, 김교신, 이승훈, 조만시 선생을 만나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닫고 민족주의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분이 훗날 동경사범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만나면서 기독교 신앙의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회심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되죠. 이분은 자신의 그 저서에서 몇 번이나 표현했지만 자기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자신이 배웠던 신앙 그리고 이념, 철학, 이 모든 것은 스승들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말년에 쓰신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이 여럿 있을 줄 압니다. 오늘 한번 이 시를 한번 다시 들어보신 다음에 오늘 말씀과 함께 말씀을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처마는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네, 몇 번을 듣고 읽어도 참으로 감동이 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가 인스턴트식의 이 기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대에서는 잠옷 좀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귀한 만남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 귀한 만남을 혹 놓치고 살진 않았는가, 그리고 지금의 만남이 너무도 가벼운 만남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상당 심리학에서 큰 획을 그었던 분이 하인즈 콧이라고 하는 박사인데요, 이분이 만든 그 띠오리 이론 중에서 거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울 이론. 이 거울 이론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타인이 필요하다. 인간은 홀로 자기를 비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타인이 필요하다. 근데 이분은 이 이론을 얘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두 종류의 타인이 필요한데,
하나는 하늘의 존재고 하나는 땅의 존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나를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고, 또한 이 땅에서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의 배우자, 자녀, 친지, 형제, 이웃들, 즉 이 땅의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이 내게 거울 되어서 나를 비춰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함석헌 옹의 그런 시든지 아니면은 거울 이론이든지, 오늘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만남입니다. 본문에서 여러분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 사울은 히브리 발음이고 히브리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거듭나서 본 어게인 돼서 갖게 되어 히랍 쪽으로, 이 그리스 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갖게 되는 이름이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훗날 기독교 역사를 획을 긋고 성경의 3분의 2를 썼던 바로 세인트 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읽진 않았지만은 9장의 1절부터 9절까지는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과정에서 강한 빛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극적인 회심의 장면이 1절부터 9절이고요. 오늘 읽었던 10절부터 9절은 그 회심 이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그의 삶이 다시 변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건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가지고 혹은 어떤 교통사고나 초자연적인 생각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교회에 와서는 아나니아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신앙에 눈을 뜨는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교회에 왔지만은 그 사람도 또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시피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이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먼저 우리가 묵상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아나니아라는 누가 있다고요?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소개하거나 누군가를 소개할 때 여러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 한마디만 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더 옳습니다. 그는 누구냐? 아나니아는 제자다. 그냥 그 한마디에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얘기할 때 나는 누구다,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그분이 아버지가 누구냐, 고향이 어디냐, 어느 학교를 나왔냐, 그게 아니에요. 그는 목사다. 그는 목사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해결되듯이 이 말은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눈이 먼 사울은 지금 5 사람 그 유다 집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근데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가라고 했더니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니, 그 인간이 지금 다메섹에 왜 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찾아가라고요? 그에게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인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나니아도 의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에게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가서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지극히 타당한 아나니아의 말에 일축을 하세요. 그 말을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라고요?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나니아라면, 제가 아나니아라면 우리는 다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사울에게 가란 말을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고지 잘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제의를 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 사울이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말씀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기점,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에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말도 안 돼. 우리 그런 일 있다고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주님께서 설교에서 말씀에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신앙의 분기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작은 어떤 그룹의 리더라면, 여러분이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그 가게 주인이라면, 아니 어느 직장의 어느 그룹에 가서 상사라면은, 아니 어느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한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번 이 명령을 내려보고 싶다. 왜 그러죠?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떡하나. 부모의 말이 다 옳을 수 없어요. 때로는 말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가 드러나요. 선생님의 말씀이 다 옳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다 옳은 일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일도 경험하고, 생각지도 않은 일도 경험하고, 억울한 일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부럽고 놀라운 것은 그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반응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좋을 땐 몰라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세요. 하나님은 가끔, 아니 종종, 자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어떤지를 찔러보세요. 그는 이내 자신의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는 그 집을 향해서 출발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마 저가 사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는 메시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비춰주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이 거울 이론을 빌리지 않아도 순간 아나니아는 사울을 통해서 자신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떠올렸을지 몰라요. 주님께서 어느 날 아무 가치도 없이 살아가는 자신에게, 아무 부르심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이 음성을 들었던 아나니아,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던 아나니아는 이 인간 사울을 향해서 주님이 이 또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자신의 부르심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 나는 되고 왜 그 사람은 안 되는가? 우리에게 있는 이상한 이론이 있어요. 나는 되는데 그 사람은 안 돼요. 내 자식은 되지만 그 사람은 안 돼요. 내가 하면 뭐라 그래요? 로맨스. 어떻게 더 잘 알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누가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되고 왜 그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주님의 전에 왔는데 왜 그 사람은 성가 됐으면 안 되고 왜 그 사람은 안 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이게 있어요. 자신의 눈이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자기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자기를 불렀던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오늘 이 사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 오늘 여러분에게 헬라어 단어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단어는 사울을 바꾸게 했던 단어고 아나니아를 바꾸게 했던 단어고 제 인생을 바꾸게 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찾아갔어요, 사울에게. 그리고 17절,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가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될 첫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죠? 형제 사울아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게 충격이냐 하면 이 형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델포스란 단어입니다.
이 아델포스는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말은 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사람끼리만 쓰는 용어가 아델포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이 형제가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쓰여진 형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형제여 자매여라는 말의 그 첫 번째 오리지널 월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가 철천지 원수요 그리스도인을 짓밟기 위해서 왔던 바로 그 사람, 그 사울을 향해서 어머니에서 같이 태어난 혈육이라고, 아델포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신과 나는 지금은 몰랐지만 이제야 만난 한 형제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떻게 해요? 사울을, 그런 인간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아나니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은혜스러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스러우시다. 아나니아는 비로소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이 사울이란 인간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우신 분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기의 이름의 값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사람을 만나는 기준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내가 만나는 정도면 이 사람은 이 정도 배워야 되고, 이 정도의 가정 배경이 있어야 돼요. 애들도 재미있어요. 공부하는 놈들은 공부하는 놈끼리만 만나요. 아닌 애들은 또 안 만나요. 저는 이 교육이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들을 등수로 매겨서 그 좋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 몇 명의 소수의 애들만 그냥 어울리다가 또 직장 가서 자기의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만나게 되고, 늘 거기서 부대끼고 아픔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나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기준이 돼요. 내 생각이 맞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 속회는 나는 갈 수가 없어요. 그 속회에 그 사람이 있는 한 난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찬양대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목사에게 올라오는 요구들이 그런 요구들이에요. 주님, 나를 방글라데시로 보내주세요가 아니에요. 나를 태국으로 보내주세요, 나를 중국 땅에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성가대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우리 성가대 말고 그 사람이 안내해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왜 그 사람이 안내를 보내요? 왜 그 사람이 주차위원을 하냐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배타적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라고요. 2000년 동안 970번의 침략을 받았는데 무슨 한민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와 조금만 다르면 외국인들이 가장 고통당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발을 못 붙여요. 가장 외국인들에게 살기 어렵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기독교가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벽을 쌓아놓고 내 기준과 내 조건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싱글이 500만입니다. 그 말은 혼자서 결혼을 안 한 청년만이 아니고, 한 번 결혼을 하고 혼자 사는 분도 있고, 두 번 결혼을 하고 혼자 사실 수도 있고,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만나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남편은 뭐 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아기는 있으세요? 그리고 우린 이상한 눈으로, 내가 원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100년 전 선교사가 와서 처음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불문교회예요. 묻지마 교회. 제발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 종이냐, 누구지 머슴이냐, 양반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짓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곤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라면, 이제 우리나라도요, 다민족에 얼마나 많은 며느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촌 가서 아기 낳아주고 그 어려운 일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가지도 않는 일 다 해주잖아요.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사울이 평생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나니아가 형제라고 얘기하는 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형제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짓을 했는데?
결국 이로 인해서 사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바울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고, 심지어 자기를 오해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형제여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새겨가는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눈, 자기의 벽,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의 인생으로 뒤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만약 가정을 세운다면 주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주님 나는 절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인간에게 악수합니까? 그 인간을 어떻게 찾아서 기도합니까? 라고 했다면 사울은 없었을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아나니아를 만들어서 사울을 만들어 가셨겠지만, 아나니아는 제자가 아닌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왜 이런 마음을 들을까? 혹 우리의 옹졸한 마음, 닫혀있는 마음, 이것이 아닐까?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었어요. 형제로 받아들였던 그 다음 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첫 번째 단어가 아델포스, 형제.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레피스, 바로 이 말은 비늘이라는 뜻입니다. 비늘. 그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근데 이 비늘이라는 뜻이, 레피스는 실제로 비늘입니다. 즉 사울은 눈에 물고기의 비늘을 넣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다 선입관을 가지고 본 거예요. 도대체 이 작은 대한민국 나라 밑에 남한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언제부터 이런 게 생겨가지고 전라도 사람하고 뭐 하지 마라, 경상도 사람하고 뭐 하지 마라, 충청도 사람하고 뭐 하지 마라.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안엔 계속해서 레피스, 물고기의 비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할 때 사울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다시 보게 되었대요. 비늘이 벗겨지니까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세요. 내가 이 눈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세 번째 사건은 그가 다시 보게 된지라. 바로 아나블레포, 히라브 말로 아나블레포란, 아나는 업 위에, 블레포란 말은 to see, 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력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나블레포,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눈이 온전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사울이 하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평생을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사울이 이제 와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70이 돼서야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에게서 비늘이 벗겨질 때 비로소 나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진정한 만남은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두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세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형제요, 아델포스. 두 번째 레피스, 비늘. 세 번째 아나블레포, 위를 보게 되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무엇을 하는 기간이냐 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삶을,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신지를 깊이 묵상하고 따르는, 그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자는 그분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분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찾을 리가 없어요. 그분이 구태여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찾아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던 존재인데 그분이 우리를 잃어버린 존재라고,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찾아서 당신의 것으로 다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하냐?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다 같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내게 비춰주는 한 분, 그 한 분, 내게 그런 사람 있는가, 그런 사람 가졌는가, 그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다른 그 사랑을 가지고 아직도 비늘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면서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저에게 형제로 불러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빛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분이 나에게 와서 찬영아 교회를 가자, 인생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나는 빛을 얻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의 첫 번째 완벽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눈에 비늘이 덮인 자, 그리고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가 누구든지 그 자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안으로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마음을 갖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진 사랑의 빛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가족 교육 때 한 분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저께 로션이 떨어져 가지고 이 시장 쪽을 내려가서 저 밑에 전철역까지 쭉 걸어가게 되었어요. 한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 화장품 가게. 그 가게에 들어갔더니 아주머니 하나가 계신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뭐 손님이니까 착하게 생기셨어요. 죄송해요. 손님이니까 나 얘기하면서도 찔려요 사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삥긋이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한번 다녀야 되겠네요. 그래서 화장품을 샀어요. 산 다음에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 했더니 그분은 거기 알바하는 아주머니예요. 자기 집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대요.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몇 번 이렇게 얘기하다가 혼을 난 적이 있는 거예요. 험악한 분들 들어와서 교회 나오라 했더니 왜 종교를 강요하냐고, 그 물건도 안 사고 가서 자기가 너무 이분이 착한 분이에요. 근데 저를 보니까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혹시 교회 나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나는 목사입니다. 너무 얼굴이 편안한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됩니다. 제가 오늘 화장품 사러 잘 왔군요. 제가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약해서 전할 수도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기 내어서 혹시 교회 다닐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얘기했던 분입니다. 주님이 이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귀한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일터에서 일하는데 하나님, 이 아주머니를 축복해 주세요. 주인도 아니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 가게의 주인도 되게 해주시고 좋은 기업도 갖게 해주세요. 세상에는 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우리에게 아픔이에요? 목사나 저처럼 여러분 혹시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한 번도 빚진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 아들 포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다 갈라지고 악수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눈도 쳐다보지 않고 그 사람 성가대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 사람 안내 보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 있으면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무슨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무슨 감동이 있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영혼은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순종을 하고, 형제여, 너무너무 힘들지만 형제여. 근데 그 말에 사울의 눈에서 눈물이 터지고, 그리고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 보게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삭막하죠? 왜 때로 척박하다고 느끼세요? 왜 사막 같다고 느끼세요? 사람이 없다고 왜 느끼세요? 주님이 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우리 자신이 다 막아버렸어요. 우리 자신이 다 그렇게 길목을 막아놓고 나는 외롭다 그러고 세상은 살만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갖는다면 훨씬 따뜻할 텐데, 용기를 내봐서 형제라고 한다면 살만할 텐데, 우리 스스로가 다 내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막아놓고 세상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델포스, 형제요, 내 안에 있는 가시, 내 안에 있는 이 물고기의 그늘, 그리고 주님을 향해 위를 바라보는 아나블레포, 이 신앙의 이번 한 주간 또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같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찬양을 좀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가슴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 나를 형제로 불러줬기 때문에 주님, 나의 그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을 바라봤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에도, 내 친구에게도, 내 지우, 내 교우,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주십시오. 그대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나님, 나는 너무 좁고 때론 나의 기준과 조건이 있어서 늘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아나니아가 그 말을 순종한 것처럼 주님, 내 생각이 아닌 것 같고 내 마음에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아버지 순종합니다. 내가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주님 오셔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기준으로만 삼지 말게 하시고 나의 마음으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이 열어져 주님을 겸손히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종들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더 넓어지고 만남이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만남이 되어서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게 하시고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게 하셔서 주님 마음껏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 있는 자리에서 겸손히 아버지 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오늘 이 아침 나온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의 마음을 도우시고 주의 생각과 자비가 무궁하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실하심이 새롭고 그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의 삶이 외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진 것은 어느 순간에 혹 주님, 내가 나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닌가요? 주님, 바울이 있기에는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나니아도 힘든데 순종하며 주 앞에 나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델포스, 형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이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혹이나 그 사람이 가진 신분이나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을 하대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 주시는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